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제목을 그와 비슷하게 붙이셨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몸도 다쳤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광야라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도와주면 살릴 수는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를 이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버림받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죽겠구나 싶은 찰나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하고자 다가왔고 주막까지 돌려보내서 여러 가지 그의 필요를 돌보게 합니다. 물론 그 비용도 사마리아인이 모두 지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말미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측면,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려면 이 이야기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화의 시작점인데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답을 받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 자기가 사랑해 주어야 할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의도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영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고자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자기가 잘 안다,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할 것 아닙니까? 너희 이웃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답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돌보고 있으니까 잘했다 칭찬받고 자기가 옳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상을 깨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학자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사랑을 줄 만해.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주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하고 모자란 사람에겐 더더욱 필요합니다. 나한테 못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너도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해주어라. 자격을 따지지 말고, 신분을 따지지 말고, 너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말고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의 이웃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돕는 손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차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웃을 찾기보다 나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본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갑시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